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생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아멘. 예.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뭐 잘 풀리고 뭐 쉽게 되고 뭐 반대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 그러기를 바라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데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 모든 길이 잘 하나도 어려움과 반대도 없고 실패도 없고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도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이 아무 그냥 힘든 것도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죠. 그릇이 있는데요, 아무리 큰 축복을 줘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축복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약속, 큰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주시기를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기다리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고 여러 가지 코스를 밟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일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왜 내 길이 안 풀리냐,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냐. 그래서 가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일이 잘 안 된다고 또 너무 오래오래 기다린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약속한 일이지여도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구나. 축구 선수를 봐도 훈련 안 하면 금방 표가 난대요. 그 골프 치는 선수들도 골프를 그렇게 잘 쳐도 훈련을 한대요. 하루에 몇 시간씩. 평생을 골프 치는 선수들도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승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 많은 축복 약속하고 준비해 놓고 그건 확실하지만 그 축복과 약속을 받을 만한 우리의 그릇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기도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도 어떻게 했는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려움도 겪게 하셨고,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도 행복할 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 행복하게 됐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시고 결국은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것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6장 했잖아. 사도행 6장에 보니까 헬라파 그리스에서 온 그 가부들이, 유대인 가부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구제에 그 헬라파 가부들이 빠지니까 이렇게 그 불평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구제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근데 가끔 너무 중요한데 이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놓지 않냐고 그냥 구제만 하면 이렇게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말씀도 가르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만 할 것 아니고 우리 함께 할 7집사를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로 헬라파 유대인 그 사람들에게 한번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좀 추천해 주라. 그렇게 했어요. 뭐 그냥 지시하지 않냐고 추천해라. 당신들이 문제를 봤으니까 당신들이 한번 뽑아봐라 해서 집사들의 이름이 대부분
그리스식, 헬라식의 이름이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에 우리가 봉사와 구제, 미라는 참 강조를 합니다. 예. 많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행하는 거 필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구제나 봉사나 뭐 이것은 뭐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 받는데 그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 그건 안 해도 된다. 소홀히 하는, 하지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봉사나 구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죠.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하기 위하여 구원받는 거죠. 예, 예. Not by action, but for action. 네. 행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늘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만 강조하고 그럼 왜 구원받았는가?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행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안 가르치니까 우리 개신교가 이상하게 그냥 말만 무성하고 사랑과 구제와 봉사가 많이 부족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참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장애인들을 그냥 무시하고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미랄 선교단이 34년 전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강조해야 된다. 그래 믿어야지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행하기 위하여 구원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여러분 이 미랄의 일들은 바른 신앙운동이기도 합니다. 신앙운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자칫 행함과 구제를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지 않으면 지쳐요. 그리고 탈진합니다. 오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래 할 때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늘 우리가 행함과 봉사, 구제를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우리 주변 동료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 이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오래오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집사들이 그러면 그 구제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집사들이 그러면 구제만 했는가? 아, 봉사만 하고 구제만 했는가? 아니다. 오늘 스테반이 보니까요. 스테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스테반이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 예. 그래서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리켜 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도다. 이렇게 해서 모욕해서 이 스테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그 국회 앞에 세우고 공회 70명의 그 사람들이 있는 국회 앞에 세우고 지금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스테반이 집사인데 단순히 집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 모르고 그냥 봉사하고 구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했던 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이제 국회 앞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때 이제 자기의 신앙 간증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물으니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성경에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온 것부터 그렇게 쫙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에 있을 때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죠. 이라크 지방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우르 지역 지금도 있어요. 우르 지역에. 이럴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란으로 또 갔었죠. 조금 위쪽으로 갔어요. 그 하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고 싶었어요. 복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불러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다. 그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 결정해서 오게 되니까. 결정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겁니다. 저희들도 방글라데시에 이제 가면서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늘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한국에 좋은 날에 태어나고 미국에 있게 됐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방글라데시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장애인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카에서 조금 들어가면 우리가 통기라는 빈민지역에 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뜨겁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선풍기도 돌아가고 에어컨도 돌아가고 이 집들이 다 벽돌로 되고 이게 잘 단열이 돼서 여름이어도 실내면 안 더운데, 그 통기 지역은요, 날씨는 후덥지근하지, 비가 많이 오니까 습기가 많아요. 근데 막 해가 찌어드니까 참 근 100도, 90도, 100도가 보통이에요. 근데 지붕은 양철 지붕이야. 양철 지붕. 양철 지붕에서 있고, 그 뜨거운 데서 뭐 이런 없어요. 이런 것도 없어요. 선풍기 없어요. 에어컨은 말할 것도 없고 선풍기조차 없이 그냥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한국에 태어나고 또 미국에서 살게 하고 이렇게 은혜로 했는데, 저 있는 분들은 참 안 됐다. 이제 그런, 어떻게든 우리가 좀 우리의 복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거,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막 그래, 하나님이 그냥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러면 결정적으로 하나님 오니까 인간은 가만히 있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그 은혜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내가 심었고 하나님이 아볼로는 물 주었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 수고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거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먼저, 하나님 나의 은혜를 달라고, 지혜 총명 주시고, 내가 하나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 사람 만나게 하고,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미랄 장애인 꿈터도요. 우리는 돈이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딱 지혜가 떠오르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장로님 5년 동안 80만 불 좀 구워달라고, 이자는 갚겠다고. 그러니까 끝난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돈 있는 사람 만나게 하고요. 내가 좀 뭐 지혜가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 있는 사람 만나면 되니까. 뭐 너무 내가 뭐 부족하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나게 하면 된다. 그렇지. 아멘이지.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미랄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문제가 있다고 뭐 걱정하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내 아들, 딸이 이렇게 이 땅에 내 가정에 보내신 이유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이 때문에 사용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일하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사용해 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전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하란에서 불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불렀으니까 이제 뭐 좋은 거, 뭐 편한 거 있겠지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팔 붙일 만큼 유업도 주지 아니하셨다. 예, 팔을 이렇게 할 땅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부르시면 좀 넓은 땅도 주시고 또 좋은 집도 주시고 평안하게도 하시고 그러셔야지. 아니 이렇게 우리에게 뭐 땅 한 칸, 방 한 칸 안 주시고 땅 한 평 안 주시고 부르십니까? 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 너가 그 축복 때문에 나를 따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르냐? 그 훈련시키는 거죠. 예,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예, 이렇게 땅 한 평 없어도 내 부름에 순종하고 반응하는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사람 사랑하고 하면 좀 어려운 일 시켜봐요. 그럼 저 사람 진짜 그런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 좀 어려운 일, 좀 뭐 별로 보상은 안 해주고 그냥 일을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좋은 것을 사랑하는지 성숙하도록 어려움 허락하십니다. 들어갔는데요,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땅 한 평도 안 주실 뿐만 아니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 그 땅에 흉년이 있었어요. 흉년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그래도 버티고 있어야 될 텐데 기근이 있으므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혼나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 따라갈 때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땅 한 평도 안 주시고요, 또 그 기근도 허락하셔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고 추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 훈련을 잘 견뎌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잘 견뎌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 그릇을, 인격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우리 두 번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75세 때 아브라함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자손은 고사하고 1년, 2년,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그런 자식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들었어요? 지금 미들턴 왕세자비가 영국에 지금 아들을 낳았다고, 왕자를 낳았다고 지금 영국은 막 굉장히 지금 축제 분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릴 텐데 하나님 안 주셔도 뜻이 있겠지. 뭐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텐데 이 아내 사례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그 종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의 아랍권의 문제가 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지금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스마엘의 자손 그 중동 사람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그때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10년이 아니고 20년이어도 뭐 주시겠지 뭐. 우리는 할 일 하자. 그렇게 될 텐데 이 사례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한 이 사례가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우리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86세 때
이스마엘이 나게 됩니다. 10년 기다렸으니까 그래도 더 기다릴 텐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뭐 나에게 좋은 일도 안 일어나고 막 그래서 뭐 시험도 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을 찾아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냥 하나님 주시겠지 뭐 때가 되면 작은 것들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너무 큰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우리의 마음이 서운하게 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갈 사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10년 만에 그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사례 90세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이 사례의 올경이 끊어졌다. 여자의 올경이 끊어지면 이제 자녀를 낳을 그 가능성이 너무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가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믿겼어요. 아니 내가 지금 올경도 끊어지고 맨수도 끊어졌는데 내 태 상태는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 죽은 태에서 자녀가 나온단 말인가? 너무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가 너가 웃었지? 그래 너 아들을 낳으면 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말하라.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래요. 웃음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님 오게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 드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르시고 그 땅 한 평 안 주시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훈련을 했다가 결국은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행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런데요 그것이 뭐 단순간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도 좋은지를 모르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이 오히려 큰 화가 될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축구 선수처럼 농구 선수처럼 탁구 선수처럼 인간의 선수들도 단번에 되는 거 없어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복기를 받기 합당한 인격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미랄일도 그래요. 미랄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우리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이 땅에 가난 구원도 해야 된다. 왜? 가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죄에 빠지고 그러나 영혼을 귀히 여기면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의 문제도 우리가 모른 척하면 되겠냐? 이 육체의 문제를 모른 척하는 것은 이단이다. 옛날에 영지주의가 있었거든요. 그냥 지식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 성경에 이단이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좋은 일인데 어떨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하는 거 있습니다. 버티자. 전진 못하면 버티고 있자. 후퇴하지 말자.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버티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주시고 또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년 전에 그 사랑의 캠프 한 50명 정도 조그만 사람들 모였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워싱턴의 안나산 기도원에서 제1회 캠프가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 캠프 때 첫째 날
그 워싱턴의 게가 크랩이 유명해요. 애나폴리스 쪽에요. 어떤 분이 크랩을 막 마음껏 사가지고 그 모여서 50명이 저녁 때 그 크랩을 먹었어요. 지금도 크랩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날 생각하면. 근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동부 지역에 한 5, 600명 모이고 또 서부 지역에 또 5, 600명 모이는 그렇게 큰 캠프로 이렇게 하겠어요. 어려움도 있죠.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미랄의 운동이요, 그냥 단순히 내 젊을 때 내 시간에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이웃 사랑하며 살고 싶잖아요. 사람들 물어보면 그래요.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 아, 나중에요,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 전하고 고쳐주려고요. 너가 왜 돈 벌려고 하냐? 아, 저 말 있잖아요. 저 예수님 전하고 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려고 제가 돈을 벌려고 해요.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나중에 할 것 아니고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돈을 버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내가 왜 결혼을 하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 사람 물을 때 나는 예수님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도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도 있을 것이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요. 후퇴는 안 된다. 그냥 전진 못하면 버티고 있자. 버티면 다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의 근원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었지만 쉽게 아무 훈련과 어려움 없이 된 것이 아니었고 땅 한 평도 없이 또 근 20년을 기다리고 25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더디될 때 이 기도 응답이 더디된다고 왜 어렵냐고 그렇게 시험 들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기억하고 우리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훈련을 잘 견디는 사람 되게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하시고, 이제 9시, 8시니까 45분 정도까지 흩어져서, 지금도 캠프에 가서 그 찬양도 연습해야 되고, 수화도 찬양 연습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옆에서는 우리 중보기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져서 45분 정도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미선 들어가면 됩니까? 그래요.